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의 딸이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3년 동안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뼛속에 약물을 투여했는데 이렇게라도 치료가 안 되면 의사는 수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기에는 아이가 너무나 어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한다 말씀하신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진 듯 하다가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지쳐서 수술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아이와 저는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고 교회와 산으로 그리고 기도원으로 다니며 병 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으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주사기로 뼈 안에 약물을 투여할 때 얼마나 아픈지 마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자주 하면 뇌에 이상이 생길까봐 부분 마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무섭고 놀라서 그때만 되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치료실 밖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해산하는 것과 같은 아픔으로 비명을 지르는 어린 딸의 고통에 엄마인 저는 차라리 제가 대신 이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문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였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병원 대합실 중앙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즉시 뛰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합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죽음 같은 고통 앞에 엄마인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 현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식의 고통과 아픔 앞에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내 자녀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느냐. 너희는 그래도 잠이라도 자더라. 나는 내 자녀들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졸지도 못하고 잘 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절로 사명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겠습니다. 폐결핵 환자에게도 가서 고치다가 내가 옮아서 죽을지라도 갈 것이며 나한자촌이라도 가서 그들을 치료하다가 내가 옮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테니 저를 쓰십시오. 대신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됐다. 너는 내 자식 살리고 나는 너의 자식 살리자. 조건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고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폐결핵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수암, 췌장암, 기머거리, 심장병, 중풍, 루마티스,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뜨겁게 전파되었습니다. 구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차로 5시간 들어가면 페트로파블로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색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고치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 지역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증거되고 천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필리핀의 한 지역에서 말씀 집회를 하였는데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그 마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마을의 한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필리핀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 때마다 병든 자, 눌린 자가 치유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고 저는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전인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더욱 깊게 넓게 높게 열어지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전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영혼의 고통이었고 심령의 고통은 마음의 아픔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은 환경의 고통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은 민족적인 고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너무나 크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을 수 있는 팔이요 가슴이었습니다. 이는 권능의 팔이며 아가페의 사랑의 가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 그리고 민족의 고통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영원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